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도안들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맞아 주님의 귀한 선전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씨를 뿌려 풍성한 응답의 결실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과 환경과 방해를 극복하시고 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기도만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소망인 줄 믿으시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 인근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 지역은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의 땅이었지만 이방인들의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로 가시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에게로 오신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기록을 통해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표현은 앞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특별한 문구이지요.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을 다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시려면 산에 걸터 앉으시는 것이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둘러싼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지요.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맨몸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 무리가 다리가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아멘.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들을 집에서 억지로 끌어내어 같이 옵니다. 맹인과 말 못하는 자의 손을 잡고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 발 앞에 앉혀 놓았지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이 안 보여서 애타게 불러냅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리내어 울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자기 가슴만을 아프게 두들길 뿐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흙바닥에 얼굴이 짓누려져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들의 애통함을 지켜보는 이 가족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고쳐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 자리에서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하셨습니다. 장애인이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걷도록 하셨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아니, 놀랐습니다. 어떻게 맹인이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말 못하던 자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걷지 못한 자가 그 자리에서 단장 걸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사렛의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이었지요. 여기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란 뜻이 아닙니다. 어느 한 민족만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들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내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임하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흘을 함께 지냈던 이들은 여자와 어린이들을 굳이 제외하더라도 4,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사흘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지요. 사흘 동안 그곳에서 머물시면서 많은 무리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신 예수님도 기진하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늘 자기를 찾아오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배가 고플지, 그들이 가다가 기진할까 먹을 것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었지만 여전히 지난번은 돈이 없고 지금은 여기는 광야라는 이유로 어디서 이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라고 말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아무리 통이 크고 돈이 많다 한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부리 먹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그럴 만한 돈도 없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있던 것은 단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좀 미안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도 그들을 각자 집으로 보내시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다시 새로운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결코 우리처럼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값싼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실 수도 있는 그런 불쌍히 여기심이었지요.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먹이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에 무리를 먹이는 일이 불가능 일로 보였습니다. 현실을 보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를 돕기를 갈망한다면 그를 돕고 그를 섬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이 있느냐 물으시니 제자들은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땅에 앉히시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주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 외에 4,000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 마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부리 먹고도 남아서 7 강줄에 가득 찼다고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오병이어 사건처럼 오늘 칠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된 목적 또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에 있지요. 그 양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구원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풍성합니다. 넘칩니다. 선인 남자만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그 부스러기를 7 강주리에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심지어 그 제일 작은 부스러기 하나만 얻는다 해도 충분할 정도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궁핍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육신의 배고픔도 불쌍히 여기시고 영혼의 배고픔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질병과 무능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로 유대인들을 먹이시고 오늘은 이방인들을 먹이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에 차별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모든 영적 장애를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며 그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노니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주실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찾아낼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시려면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브라질 이영아 선교사님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영아 선교사님 가정 하나님이 임하셔서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건축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한 마음으로 되어 선전 건축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